자, 처음 시간에 안식일에 가는 거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이 맞춰진다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식의 처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되는 거룩한 성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최종 추수가 있고 교회 시대의 시작에서부터 추수가 시작되어져서 교회 시대의 끝에 이제 최종 추수가 있고, 아까 내가 말씀드릴 때 그 시대적인 경륜으로 볼 때는 묻을 온 밭을 다 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건 경륜에 속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채우고 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셋이죠. 한 사람은 사라였고, 한 사람은 이제 종이면서 첩이죠. 하갈이고, 한 사람은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후처입니다. 그래서 하갈 교회는 이스마엘로 상징되어는 육적 자녀들인 유대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갈이 먼저 자녀를 생산하고 하갈의 자녀들은 광야로 가서 활동원자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 교회, 이삭의 교회라는 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한다고 말해요. 이삭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리브가죠. 사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제 후처를 아브라함이 또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후처 교회죠. 교회의 그 본처가 죽은 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났고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은 이제 후처로 상징된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또 낳습니다. 천년왕국 동안도 많은 이제 백성들을 또 두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륜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 번째 사라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즉 말하자면 마지막 이삭 줍기까지 추수가 끝나게 되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후척으로 상징되는 그드라 교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새 아내를 이제 후처를 취하는 것이죠. 이제 상징이죠, 이런 것이.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라가 사후에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죠. 사라가. 그러니까 먼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들을 이제 취하게 된 것이 이게 상징이다. 그래서 교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대교를 먼저 하갈교회죠. 유대교를 먼저 얻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라 교회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후처 그두라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데, 그두라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겨울이나 안식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단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도망을 빨리 해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해놨단 말이야. 네?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땅의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의 교회로 도망가는 데 대한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장작교회로. 그래야만 오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처를 건축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나왔었는데
출애굽기 31장에서 30장까지 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빛이 되어져야 되는 기구들과 그 다음에 관유 제주와 분향할 향품 제주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안식일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의 아내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도 상징되어지는 하늘의 장작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그때 맞춰지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면 사람의 일도 끝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서신서에서는 각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이며 계시록의 서두에 나오는 7 교회들이지만 7 교회들 곧 각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세워지는 이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모여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생명수를 받는 것은 한 면에서는 씻는, 속을, 영혼을 씻는 거예요. 무엇을 씻는 거예요? 광약교회에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것을 씻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면에서는 목마름을, 갈증을, 광약교회 생활하다 보면 영혼이 갈증이 있죠. 신 것도 같고 저 말 들으면 그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런 상태에 이게 이제 갈증이 해결되기도 해야 된다.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누림. 이것은 아가서에서는 뭐 동산에서 그 생수의 원천에서 뭐 꿀물을 흘러내면은 뭐 그 솔로몬이 와서 그 뭐 동산에서 흐르는 꿀물을 뭐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것은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믿는 이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생명의 납을 맺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말이 이게 안식을 주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민심을 자기에게 모으려는 야심이 가득했던 헤롯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때 당시는 헤롯이 박해가 있기 전에는 성전에도 모이고 이 저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실행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헤롯을 통해서 큰 박해를 일으킨 것은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도망가라. 지금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로마를 보내서 심판해 버릴 거니까 너희는 내 백성은 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참 자매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거기서 박해가 아직 안 일어나서 못 나와. 이건 박해가 일어나면 자연히 흩어지게 돼 있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억지로 나오라고 한다 해서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제로 롯처럼 이렇게 강제로 끄집어내도 결국 자꾸 돌아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연스럽게 돼야 돼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으며 모임은